자, 말씀 창고입니다. 목표가 명확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마트의 성공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의 성공사를 보면 세계에서 한국만 빼고는 굉장히 잘 나가는 마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 월마트는 양질의 서비스 및 철저한 가격 할인, 도전과 창조력을 구현시키는 걸로 설립되었습니다. 철저한 염가 정책으로 실제 가격보다 낮은 정책을 펴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모든 수요자들은 아니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은 낮은 가격에 굉장히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만족도와 편리성을 첨가하도록 했고요. 적극적인 신업태,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노사관계 안정, 그렇죠? 노사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경영자의 만족도도 높아야 되고 그뿐 아니라 노동자의 만족도가 높은 게 가장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요즘에 좀 더 나아가서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걸 기업을 우선으로 합니다. 혁신. 최고의 인재입니다. 인재라는 개념은 뭐 뛰어나고 학벌이라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적합한 사람, 정말 이 회사를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이게 최고의 인재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혁신입니다. 그리고 고객 관리는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기업의 신뢰와 더불어 형성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구성원들의 자신의 역량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것. 구성원들의 역량이 최고치가 돼야지 회사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비례한 선순환 구조, 즉 굉장히 선순환 구조로서 어떻게 됩니까? 인재가 성장하는 만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풋보다는 뭘 중요시합니까? 아웃풋 경영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아웃풋인데 쉽게 말해서 흔 운동화를 가지고 굉장히 싼 운동화를 가지고 육상 경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웃풋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농구에서 빠르게 돌아다니고 막 많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면 골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다른 선수들이 운동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효율적인 공간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뛰지 않아도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아웃풋 구조의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데 아웃풋 구조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를 확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대시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대담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오늘 아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첫 번째 누굽니까? 바로 베스도 총독입니다. 자, 이전에 나왔던 사도행전에는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서 유대 총독이 된 로마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입니다. 유대인의 총독이십니다. 유대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누굽니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 문화나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동원해서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재판에 섰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왜 고발했냐면 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바울의 말에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만 택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교의 교리를 어겼고 율법을 뭉개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유대 율법만 어겼다 해서 고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로마에 대항하는,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하는 운동이다 라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여기서 막 옷을 찢고, 그러니까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찢어 죽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완전히 머리가 굳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완전히 율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새로운 경영에 대해서 완전히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면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상당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재판 과정의 내용을 보면 다시 24절과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24절 전에 23절을 보면 23절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신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니라. 빛. 이거는 빛이 아니라 빛, 밝은 빛 할 때 빛입니다.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나이다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의 24절에서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교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을 데려온 겁니다. 자,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카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듣는 베스도 총독은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종교 문제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신이 선택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신이 너희도 선택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다음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이제 유대인의 왕이죠.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이미 유대인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그리빠는 선지자를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도다. 네 말이 뭐 이렇게 썩 기분 나쁘진 않지만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밀려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바울은 목표가 정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면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계약을 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별별 사람 다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이 자본주의 문제점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 이득을 취합니다. 건전한 자본주의가 돼야 되는데 그쵸? 천민 자본주의라서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이 약자야 뜯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겁니다.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택했어.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어떻게든 우리 교리와 안 맞아. 반드시 죽여야 돼.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 너희도 하나님이 선택했어. 이 말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잡히는 거 말고 고난받는 거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를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하면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전하고 올바른 신앙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확대하는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꼭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게 못마땅합니다. 초대교회라는 이 그리스도교가 성장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심지어는 로마 사람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초대교회의 성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초대교회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이 신약 성경은 올바른 교리가 성립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우리 개신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오늘 나가서 회사에서 지혜롭게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은 나의 직업과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대인 율법주의자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올바른 선택을 하십니다. 안 되는 것을 대기하는 아웃풋 컨설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왕과 총독과 버니게, 아그리빠의 여동생입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는 나중에 로마의 왕비가 됩니다. 그와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재판 끝났어. 무죄야.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죄가 없다고 하면 유대인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죄가 없어.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뭘 만들었습니까? 무죄. 무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더 쓰실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타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죄가 없다. 지금 바로 집에 가도 된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계획이 명확하십니다. 왜? 지금 집에 가면 좋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여기서 멈추겠습니까? 그 정도로 분노했던 유대인들이 여기서 멈추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사도 바울에게 무슨 시민권이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제국 로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원 전부터 어마어마한 문화를 만들어낸 로마,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 부족 연합국가 시대입니다. 부족 연합국가 시대. 부여 막 고구려, 옥조, 동해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막 저기 누가 왕을 됐느냐 막 아래서 막 왕들이 태어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기랍니다. 아그리빠가 가이사에게 하면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아, 여기서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현대 최고의 혁신과 아웃풋 경영입니다. 초대교회가 여기서 멈추면 확대가 멈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돼야 합니까? 세계의 가장 중심 도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세계 최고의 상위 도시 뉴욕으로 가는 겁니다. 뉴욕으로 가서 세계 최고의 대제국 미국에 가서, 당시에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시키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가 가장 강력하고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문명이 발전된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측하고 판단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 능력입니다. 혁신입니다. 인재를 최대한 아웃풋해서 쓰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최고의 CEO가 될 것입니다. 그 CEO가 돼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보호하고 로마로 입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누구한테? 이방인들에게. 두 번째, 우리도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2번, 어려움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영 능력. 재판에 막 끌려왔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있는데 판사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고발한 자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 엎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당신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맡아주시사 우리가 모두 다 아웃풋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헐뜯고 모욕하는 자들이 넘어지며 반전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참고였습니다.